오늘 전도서 2장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 어제 1장 말씀을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전도서 1장에서 헛되다라고 하는 단어에 대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 무엇이 헛된 것입니까? 사람의 존재 자체가 헛된 거예요.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아침 안개와 같고 수증기와 같다. 이렇게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그가 행하는 모든 일이 헛된 것이다. 인간 존재 자체가 헛되고 인간이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들이 헛되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헛되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요? 온 우주에서 헛되지 않은 분, 영원한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그분만이 헛되지 않는 거예요. 그분만이 영원히 존재하시고 그분만이 유일한 실제이시고 그분만이 참 가치이신 것입니다.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아침 안개와 같은 우리가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찾아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하신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와 더불어 연합된 결과 이 헛된 존재가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또한 감사한 것은 인간이 하늘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이 다 헛된 것들 뿐인데 온 우주에서 유일한 실제가 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그분을 위해서 행하는 모든 것들이 가치가 있고 아름답고 선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것을 신약에서 말씀하기를 믿음을 따라 행하지 않은 모든 것이 다 죄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행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행하는 것은 참으로 가치 있고 아름답고 선하고 복된 것이다. 이렇게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주님과 연합되어지고 무엇을 행하든지 주님 안에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2장 말씀은 여기에 대한 연결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2장 말씀을 읽어보면 똑같은 내용인데 하나는 긍정적으로 말하고 또 하나는 부정적으로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솔로몬을 기록한 분이 솔로몬인데 가장 지혜로운 분인데 어떻게 같은 내용을 동일한 장에서 긍정과 부정으로 얘기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 전도서를 읽어보면 이것이 늘 궁금하거든요. 어떤 내용인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22절, 2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어요. 사람이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사람이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것들이 다 헛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게 일장의 연결이죠. 사람은 존재 자체가 헛되고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이 다 헛되고 의미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장에서 이것을 다시 한 번 더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24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똑같은 일을 또 긍정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2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립니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24절에 말씀은 긍정적으로 말씀한 것이거든요.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이 없는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라는 거예요. 22절, 23절에서는 헛되다 얘기했는데 24절에서는 수고하고 애쓰고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이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이며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주신 복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내용이 하나는 부정이요, 하나는 긍정인 거죠. 여러분들 솔로몬이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지금 전도서 2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핵심이 무엇일까요? 22절에 그 답이 나와 있어요. 22절에 사람이 해 아래서라고 하는 이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해 아래서는 땅 아래서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유대인의 관점에서 히브리적 사고에서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분이고 사람은 해 아래 거하는 존재, 즉 땅에 사는 존재인 것이죠. 해 아래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분리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영원하신 하나님 그분과 연합되어져야 되고 무엇을 행하든지 그의 영광을 위해서 행해야 되는데 해 아래서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행하는 모든 것들은 다 악하고 헛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존재 자체가 헛된 것인데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자기의 만족과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행하는 것이 어찌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겠습니까? 헛되고 악한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들 우리가 꼭 살인죄를 짓고 도둑질을 해야 악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나의 만족과 나의 영광을 위해서 행하는 모든 것들은 다 악한 것들이에요. 바울이 말씀했잖아요.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모든 것들이 다 죄라고. 반면에 24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안에서 행하는 것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소득이라고 그랬잖아요. 24절에.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말씀하잖아요. 하나님 안에서 수고하고 애쓰고 일하고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이고 가치 있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행하든지 우리가 가정에서 일하는 것도 직장과 사업장에서 일하는 것도 주의 몸댕겨서 일하는 것도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우리가 무엇을 행하든지 이것은 선하고 아름답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분복이에요. 일하는 것 자체가 복인 거예요. 일함으로 먹고 마시는 것이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이 기쁘고 즐거워지는 것이 하나님께서 인생에 주신 복이라 이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안에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오늘 하루 우리에게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6절 한 절 말씀 더 살펴보겠습니다. 26절입니다.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를 기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성도들을 기뻐하시고 사랑하셔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기쁨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의 평강과 기쁨이 충만한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26절 말씀은 우리가
이렇게도 해석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예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지식도 주시고 기쁨을 더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가 되셔야 돼요. 소유리 문답을 보게 되면 일문일답이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목적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기뻐하고 즐거워하십니까? 자녀도 우리의 기쁨이지만 자녀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도 기쁘지만 세상의 성공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는 자가 되셔야 돼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참 보배로 여기고 그분을 기뻐하고 그분을 즐거워하고 그분을 소망하며 사는 자가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주시고 지식을 주시고 참 기쁨을 더하시고 참 복을 더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 모든 것보다 다 기뻐하고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26절 하반절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는 복을 주시는데 죄인들에게는 뭘 주세요? 죄인들에게는 노고를 주신대요.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24절 하반절에도요, 노고가 또 나오잖아요. 죄인에게는 뭘 줘요? 죄인에게는 노고를 준대요. 아까 24절에는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일하고 애쓰고 노동하는 것이 복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죄인에게는 또 노고를 준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되죠.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은 복인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 밖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은요, 다 노고요, 이것은 무가치한 것이요 헛된 것인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들이 일평생, 26절 하반절의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죄인들이 일평생 힘쓰고 애쓰고 노동해서 많은 부를 거두게 됩니다. 많은 것들을 쌓아놓게 됩니다. 그런데 죄인들이 쌓아놓은 많은 것들이 다 어떻게 쓰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들을 위해서 쓰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죄인들이 일평생 힘쓰고 애쓰고 노동하는 모든 것들이 다 무가치한 일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아무리 애써서 노동해봐라, 너희들이 아무리 애써서 사업해봐라, 너희들이 아무리 애써서 돈 벌어봐라, 그것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들을 위해서 다 쓰이게 될 거야. 하나님께서 26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죄인들이 노고하는 것, 노동하는 것, 부를 쌓아놓는 것, 이 모든 것이 헛될 뿐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모든 것들은 다 선하고 아름답고 복된 것들이, 그런데 그리스도 밖에서 행하는 모든 것들은 다 악인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무엇을 행하든 주님과 함께 행하셔야 되고 주님의 은혜로 행하셔야 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행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를 키우는 것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하는 것도 돈을 버는 것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죄인들도 돈을 벌고 성도도 돈을 벌지만 다른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돈을 벌어야 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돈을 벌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돈을 벌고 그리스도의 은혜로 돈을 벌고
이럴 때 이 돈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가치 있게 쓰여지게 되지만 그리스도 밖에서 돈을 버는 것은 그냥 다 헛되고 다 악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여러분들의 남편들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오늘 우리 남편이 직장 출근할 때에도 그리스도 안에서 출근하게 하시고 그리스도 은혜로 일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은혜로 공부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공부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하루도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복된 삶이 되고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내가 오늘 하루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밖에서 행하는 모든 것들은 악하고 헛된 것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의 영광을 위해서 행하는 모든 것들은 아름답고 선하고 복된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사오니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은혜로 모든 것을 행하게 하시며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행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 예수여 은혜와 복을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의 가정 남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도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게 하옵소서. 연약한 자들을 안수해 주시고 우리 수험생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기억력을 새롭게 하시고 저들의 앞길을 활짝 열어주소서. 감사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